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저도 잊어먹어요 이제는. 아니 이거 하도 안 쓰니까. 이거 어릴 때는 그냥 맨날 며칠 전부터, 며칠 전이 뭐예요? 며칠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지금은 뭐 성탄절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끼리 예배 안 드리면 성탄절인 줄도 잊어먹겠어요 이러다가.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11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1시에 한 번 드리면 이게 성도님들이 거리두기도 있고 주차도 이거 참 어렵고, 그래서 한 번 드리면 이게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혹시 자리가 협소할까 봐 못 오실 것 같아서 예배를 하나 더 늘렸어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9시에 한 번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회에서 긴급으로 결정을 해서 아무래도 한 번으로는 안 되겠다. 이 초유의 사태이니 우리도 초유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자 해가지고 좀 주중에 엊그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 11시에 이번에는 성탄 예배를 드리오니 여러분 두 예배 중에 편안한 시간에 오시면 참 주님 탄생하신 그날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다. 9시에는 우리가 특별한 분을 모셔서 특주를 할 겁니다. 특별한 순서를 가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물론 11시 예배는 우리 또 시온 찬양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칸타타까지는 이번에 새로 오신 지휘자가 며칠 안 돼가지고 준비가 좀 그렇고, 하여간 아름다운 곡으로 준비하니까 오셔서 주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광고해 주세요. 뭐 내일 새벽에도 얘기하고 다 하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결정된 사안이라 다들 모르실 거예요.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전해주는 게 제일 확실하고 빠릅니다. 자,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예, 지금도 세상은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1위 다툼, 패권 전쟁이라 그러죠. 미국이 1위입니다. 근데 중국이 2위로 치고 올라왔죠. 2위는 항상 어딜 노려요? 1등을 노립니다. 1등은 2등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 수천 년 인류 역사의 아주 공식입니다. 그래서 2위가 그냥 찌그러져 있으면 신경 안 쓰는데 2위가 1위를 하려고 1등을 하려고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아마도 이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금융 전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차하면 나중에 이게 이제 3차 대전 가는 겁니다. 원래 항상 이래요. 이게 이제 세계 경제가 꼬꾸라지면서 인플레이션 오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그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제 달러로 확 흡수하면 물가가 확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때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전쟁 양상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는 게 뭐냐면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뭐예요? 마음 뺏기 전쟁이에요. 못 뺏기 전쟁이라고요? 마음 뺏기 전쟁. 그러니까 무릇 모든 것 중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심각하게 마귀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노리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뺏는 거예요. 영혼을 뺏는 거예요. 심령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뺏기면요 영혼이 죽어갑니다. 마음을 잃으면 영혼이 죽어가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원수마귀 사단이 세상 신과 조직적으로 결탁을 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고 신앙으로부터 뺏어가고, 그리고 세상 신에 열중하고 세속적인 것에 열중하도록 쫙 시스템을 짜가지고 끌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자살률이에요.
세상신이, 원수마귀 사단이 세상의 그 사상과 여러 이론과 이런 것들과 쫙 공교하게 정교하게 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신앙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사람들을 멀리하고 떨어지게 하면서 점점 세속으로 그 하나님 없는 곳으로 끌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자살률이에요. 예, 그냥 통계적으로 나오는 자살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는요, 뭐가 식어요? 뭐가 식어요? 기도가 식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공식이에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 어디예요? 지금 한국입니다. 작년 통계요. 올해 통계예요, 올해 통계.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올해 통계, 2021년 10월 달에 나온 통계. 예. 저희 OECD 중에서 저희 나라가 최고점 찍었어요. 지금 25.7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10만 명당 그 숫자를 보면 제일 1등이 암이에요. 암이고, 그 다음에 2등이 이 심장질환인가 그래요. 심장질환. 3등이 폐질환인가 그렇고, 4등이 이 뇌질환이에요. 뇌질환. 5등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충격이에요, 충격. 5등이 자살. 그 다음에 뭐 당뇨, 합병증, 그 다음에 뭐 간, 뭐 이렇게 뭐 합병증, 뭐 쭉쭉쭉 있어요. 근데 5등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높은 것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정말 치열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심각한 이게 전쟁입니다. 마음 뺏기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신묘막측한 것들, 그것들을 그 심령 속에서 앗아가려는 원수마귀 사단이 짜놓은 정교한 트랙과 함정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사람 마음에 심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에 빠지고, 그 다음에 분노에 빠지고, 뭐 다른 감정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세상 속에 빠져서 우울에, 불면증에, 신경증에, 정신증에, 하여간 이런 복잡 다단한 거에 전부 계속 타격을 입고 외로움 속에 고아처럼 던져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나는 혼자 버려진 존재 같다, 계속 이런 생각을 주입하게 해서 결국은 뭘 망가뜨려요? 마음을 망가뜨려요. 그 마음이 망가진 증거가 뭐냐면 정신적인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신경증적 발작 증세예요. 뭐 병원 가면 다 무슨 병이래요?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뭐 하여간 다 신경성. 이거 조금만 더 발전하면 뭐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요?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정신적인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경제가 엄청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예요. 이건 그냥 네이버 치면 그냥 나와버려요. 한국 자살률 세계 1등, OECD 1등, 그냥 딱딱딱딱 나와요. 예, 수많은 병 중에서 5번째 탁 나와요. 자, 이게 그러면 세상적인 통계 자료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통계를 보세요, 여러분. 신앙적인 통계, 뭐가 제일 싣고 있나?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준다 만다 이런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숫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기도율이 확 떨어졌어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말씀도 열심히 들어요. 예.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다 나와. 근데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를 보세요. 자살률과 기도율. 이게 마치 이렇게 기도율이 올라가면 뭐가 떨어지겠어요? 자살률 떨어집니다. 확실합니다.
민족이 기도하면 정신적, 신경증 이런 것들 뚝 떨어집니다. 근데 기도가 식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개념이라면 집안에서 당장 내 아이들, 내 손주들, 내 옆에 있는 그 친인척들이 앓고 있는 신경증적, 정신적 되게 그 우울증, 공황장애, 뭐 마치 버려진 듯한 그렇게 고아처럼 늘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그냥 육적으로 육체의 관계에 얽힌 문제라고, 혈과 육에 대한 문제라면 그 아이를 때리고 그 아이를 뭐 가르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꼬여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사람과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가 됐든 손주가 됐든 이웃의 어떤 사람이 됐든 동료가 됐든 요새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 마치 우리 그 전에 교육국장이었던 유인종 목사님이 그랬어요. 요새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막 그 화성인이라고, 피가 다르다고, 파란 피를 지녔다고 막 그랬는데, 이젠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냥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들도 희한한 사고를 하고 완전히 뭐가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상식적인 선을 넘는 그러한 모습을 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내 아이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손주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 아이를 몰아붙이고 네가 왜 그러냐고 거기서 화내고 거기서 그냥 같이 죽자 막 흔들어대. 이거는 아이를 더 망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답이 안 풀려요. 그 혈과 육으로 풀리면 안 됩니다. 그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풀려요. 뭐 주먹으로 때리고 하도 화가 나니까 그 사이에서 이 A와 B 사이에서 이게 부모고 자식이든 아니면 동료와 동지든 친구와 친구든 아니면 형제와 자녀 동생이든 형이든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인 이 마음과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냥 미쳐버려요. 그냥 제정신 갖고 말로 해도 안 돼, 뭐로 하도 안 돼.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별 생각이 다 나면서 몸에서 막 피가 끓고 별게 다 끓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확 돌아버리면 범죄 현상이 나온다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어떻게 해버린다니까요. 거기서 잘못 다루면. 그러니까 이거를 혈과 육으로 계속해서 다루면 당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다뤄야 돼요? 영으로 다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혈과 육으로 다루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풀면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 주위에서 내 자식이 안 그러고 내 자녀가 안 그러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조언도 해주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같이 방어도 해주고 그분을 격려도 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그냥 저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그렇게 남의 일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상처 입어요. 이런 거를 같이 이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오히려 상처 입어. 그래서 잘 해줘야 되는데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아라, 혈과 육으로 대하지 말아라라는 건 첫 번째는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거 정말 놀랍게도 압니다. 상대방이 놀랍게 알아요. 분노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참고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초월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상대를 대할 때는 초월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 감정을 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영으로 대하라고 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잘 알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되 대하되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특히 감정을 초월해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께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러면서 대해야 돼요. 그렇게 영의 세계를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항상 이 일을 겪고 있는 부모님, 그런 자녀를 둔 아니면 그런 어떤 아이를 둔 그런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이 얘기가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주 그냥 뼛속에 새겨져요. 그렇게 대하면 수십 년을 그렇게 대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100점 100배야. 그러면서 좌절감만 생겨요. 우울감만 생겨요. 내가 신앙인이고 믿음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데도 그런 우울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벽같이 보이거든. 안 될 것 같이 여겨지니까 이게 좌절감으로 오고 낙심으로 오고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병 걸려요. 내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혈과 육으로 상대를 하면 안 되고 영으로 대해야 되고,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그러지 말고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돼. 딱 정의를 해서 A는 아프네 하고 내 마음속에서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그러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영으로 다뤄야 됩니다. 영으로. 자, 그러면 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냐. 여러분은 지금부터 수많은 그 영적인 문제를 상대하게 될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마다, 어떤 사건마다, 일마다 이 일이 나에게 딱 다가왔어요. 어떤 사건이 나에게 딱 다가왔어요. 제가 지금 금방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경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나 뭐 손주를 데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좌절감과 낙심과 우울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거는 계속 내게 너무 힘든 것 같고 너무 큰 문제 같은데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냐? 오늘 뭘 입으라 그러십니까? 예? 사도가 우리 보고 뭘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기예요. 무기를 입고 무기를 갖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면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렇죠? 허리띠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예요.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의의 흉배. 자, 그 다음 복음의 평안의 신. 그렇죠? 예, 평안의 복음의 신. 신발 신는 거예요. 신발 아주 그 두꺼운 거 전투화 신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화전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예, 쟤들이 쏘는 언어의 화전, 그 다음에 뭐 어떤 우울의 화전, 사건과 사고와 수많은 인생 문제로 쏴대는 걸 그거 막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예, 머리도 보호해야죠. 제일 타격이 심한 게 머리예요. 예, 머리가 가슴이고 가슴이 머리인데 이 정신적으로 계속 타격을 주고 어려움을 주니까 이제 보호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나오죠. 제가 여기 이거를 무기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기도는 뭐다? 창이다 이거. 기도의 창 해서 자, 한번 전신갑주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보셨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7개가 나와 있는데 수비적인 무기는 뭐예요? 자, 이 무기들을 종류를 잘 봐요. 공격이 많아요? 수비가 많아요? 수비가 굉장히 많아요. 진리의 허리띠, 이거 흐트러지지 않게, 예, 막 움직일 때 흐트러지면 싸움을 하기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진리, 의의 흉배, 가슴을 지키고 마음 지키고 복음의 이 전투화, 믿음의 방패, 머리의 구원의 투구, 군인들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7개 중에 5개가 뭐예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여러분 방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약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가지는 뭐예요? 공격 도구예요. 성령의 검, 그 다음에 기도의 창. 예,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말씀과 기도인데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이 전신갑주에서 굉장히 우리는 그동안 공격 도구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게 빠져 있지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18절이에요. 제가 18절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보세요. 지금 무기 종류 7가지를 쭉 얘기했는데 전부 단어로 얘기했어요. 근데 기도는 문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7가지 무기, 전신갑주의 무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거명을 했는데 그 중에 통으로 문장 한 절로 된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예, 이 모든 전신갑주가 발휘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수없이 많습니다. 정신 문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경증적인 문제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방어 도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 도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앓게 되는 그분들 얼마나 타격을 계속 입었으면 신경증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나오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방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식은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타격이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신이 공격이 계속 타격일 것, 이게 한 번에 신경증이나 정신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수년, 어떤 사람은 수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일 수 있겠죠. 근데 같은 게 계속 타격을 입다가 나중에는 도무지 길이 없구나 하면서 점차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어떤 면에서 그분들도 고통이에요. 근데 왜 피해를 입고 왜 고통을 당하느냐? 그분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요, 방어가 되면서 이 보호막을 쳐준다니까요. 방어가 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종류를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 그 감사 기도, 그냥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에게 종알종알 하듯이 하나님 오늘 이런 거 있었어요, 저런 거 있었어요, 참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종알종알 얘기하고 그냥 아뢰고 같이 고백하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간구와 강청의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탄식하고 어려운 문제, 한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 홍해, 이런 걸 앞두고 뒤에선 적군이 쳐들어오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괴롭고 도와주세요. 탄식하며 고통하며 부르짖고 만군의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강청하며 간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 예, 그거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선포와 명령의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를 통해 간구하고 소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화가 되고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호막이 되면서, 기도는 중보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뭘 기억한 거예요? 기도를 기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는 보호막이 되는, 보호가 되는, 수비가 되는 동시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원수마귀 사단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창이 되잖아요. 창. 이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다고, 겉이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속에 다 타가 들어가고 있고, 애들이 세상의 이상한 교육으로 난타를 당하면서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36개 성이 있다는데 무슨 성인지 희한한 교육을 계속 난타당하고, 그러니까 진리 체계로 교육이 아니고 이상한 체계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막 혼란과 혼선과 난리와 무질서와 이런 것들 속에 애들이 점점 이상한 하여간 유전자 조작된 음식 먹고 막 그러면서 이게 뭐가 안 된 건지, 뭐가 유전자 조작이 안 된 건지 그런 것도 모른 채 수많은 이상한 거 먹지, 이상한 교육으로 먹지, 뭐 그러면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보호할 기도의 방패들이 쌓아주질 않으니까 애들이 그대로 난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라서 얘네들이 어떤 주관을 갖고 뭔가를 갖고 있는데, 진리에 매여서 뭔가 짝짝짝짝 지식이 세워지고 체계가 세워지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세상에 그냥 던져진 채로 지금 막 가고 있으니까 뭐가 옳은지 애들이 갈팡질팡, 정체성도 없어지고, 이 정체성이 없는 그 사이에 원수마귀 사단은 더러운 걸 막 심어놓고,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타격 있고 저기서 타격 있고 저기서 이쪽 세대는 아니라고 그러고 저쪽 세대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애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기가 너무 힘든 세대인데, 이거를 부모님이 기도 안 해주고 내 새끼 그냥 건강하다고 그냥 냅두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걔는 굴 속에 들어가서 겉은 멀쩡해, 밥 먹고 인사하고 그러고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 속에 들어갔는지 이상한 변태 속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등잔 밑이 어둡다고 기독교 신앙인 믿음의 그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려니,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려니, 이 낭만적인 기대, 실질적인 기도가 식어버리고 낭만적인 기대, 생각, 잘 되겠지 이러면서 기도율이, 기도의 파워, 기도의 에너지, 기도의 힘이 쭉 떨어져서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기도가 쌓여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시대 목회자들이요, 이 시대 교역자들이, 우리들이 회개해야지, 얼마나 약해졌는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에 있다고, 능력에 있다고. 말의 권세가 나와요. 이거요. 기도의 권세가 나와야 돼요.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그 골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보호막을 쳐주셔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그 결렬된 틈 속에 들어가서 막아서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보호막으로 오는 걸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보 아닙니까? 롯이 죽어야 마땅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할 때 다 사라져야 마땅한데, 아브라함이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몇 번 기도한 거예요 진짜 도대체.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그 불화살에, 불심판에 멸망당할 그 롯과 가족들 구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보호막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 그 영혼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 그 영적 전쟁의 치열한 난타전 속에 던져져 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심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보호막이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밑바닥에, 그 영적인, 신경증적인, 정신적인 그 밑바닥에 영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그 줄기를 딱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사탄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창을 사탄의 심장에 팍 꽂아야 돼. 결박기도 하고, 그냥 예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그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그를 십자가의 창으로 확 찍어가지고 쪼개버려야 돼. 여러분, 그래야 원수 마귀 사단이 무서워하죠. 하나도 안 무서워해. 하나도 안 무서워해. 능력이 있어야 무서워하지. 우리가 가진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에요?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사단이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쓸 줄 아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혼을 쫙 발라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 집안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응과 긍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때 걸어 일어나는 겁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전부 예수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냐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보혈의 파워가 있습니다. 이걸 쓰는 게 선포 명령 예수 기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심령을 붙들고 있는 영적 세력을 그냥 난도질하고 창으로 찍어서 잘라내는 기도. 여러분 오늘 밤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성령의 검 기도의 창으로 찌르면서 그래서 그 영혼을 구해내고,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단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전투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쓰세요. 이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마귀가 무서워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이 보혈, 예수 이름 이거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드디어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 또 정신적으로 신경증적으로 어려워하는 그 영혼들 가슴에 품고 같이 보호 중보 기도해 주시면서, 그리고 기도 쭉 하다 보면 이제 원수마귀의 실체가 드러나요. 뭔가 딱 보여주셔요. 주님이 조명을 해주신다고, 아 이거구나. 그러면 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창으로 확 찍어요. 그럼 끊어집니다. 어디에 있든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 사건이 지금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현재와 시스템, 영적 현재와 시스템, 성령. 이야, 기가 막힌 은혜. 그것처럼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를 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